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을 깨어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완성된 사랑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아래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으며, 또한 주님을 목숨을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 봐 꽉 잡고 싶은데 사랑은 왜 도망가는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자리 목회를 해보면 막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그냥 이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디 갔는지 없어. 왜 도망가는지, 좀 쉬었다 가지, 왜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 몇 사람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되어진 아마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 글로바 이렇게 해서 몇 명의 여인,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베드로는 막 위협을 당하자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요한은 왜 그런 위협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여인들도 있었는데 왜 여인들에게는 그러한 위협이 없었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십자가 아래에 요한과 그 여인들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잡아서 옥에다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이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 몇 명은 왜 십자가 아래에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아마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요한은 이때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린 나이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여자들도 뭐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자 사도행전 8장에처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박해했던 겁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세력들의 위협이 되지 않은 존재여서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보겠지만, 우리가 2차적으로는 그래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머무를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외형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약해 보였던 이 사람들, 요한과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최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며 숨을 거두시는 그 완성된 사랑의 장면을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는 첫 번째는 목마르신 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물과 포도주의 복음이라고 말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표적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이 목이 마르신데, 그런데 신포도주를 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물과 포도주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4장을 들어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6장을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장을 들어가면 성전뜰에서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외쳤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신차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목마름이 전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꽉 차 있어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오늘 성경 28절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것이 넘쳐서 모든 자에게 생수를 주어 목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분이 내가 목이 마르다. 정말 그분은 왜 목이 말라야 됐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야 될 분입니까? 모든 것이 넘쳐나는 분인데 왜 그분이 목이 말라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수를 주시던 그분이 목이 말라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던 그분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러한 장면은 단순히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가득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른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채우지 못해서, 충족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고, 또한 어떤 의리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만도 괜찮아. 그런 갈망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 이렇게 메말라 있는 사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막 같은 이러한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목말랄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목이 마른데 시큼한 초를 마시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장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왜 그분이
목이 마르고 왜 그분이 신 포도주를 마셔야 됐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목이 말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는 사막 같은 그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말라 하셨다.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꼭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내가 사막의 길을 걸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이상 이 사막은 꽃길이 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목이 마르신 겁니다. 천국의 포도주를 가득 손에 쥐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이론적으로 이건 저렇고 저렇고 그렇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또 우리의 죽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죽음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단 말입니다. 사랑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목말라 하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신다. 이해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오셨던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번째 표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4장 끝부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거 바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6장을 들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9장을 가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을 들어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까지가 6개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번째 표적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 표적이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7번째 표적이 뭔가를 금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새 창세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왔다는 선언으로 요한복음 1장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7째 날 그분은 쉬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천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바로 이날은 완성의 날이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쉬신 날,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창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곱 번째 표적이 뭔가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것은 모든 것이 완성된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일곱 번째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절정,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창세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쉬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에는 이 십자가는 패배요, 수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새 창조가 완성된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장 선명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 표적이고 앞에 있는 모든 여섯 가지의 표적을 완성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들려지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항상 빛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을 더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그러면 성공해야 되고 기적을 봐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요한의 관점에서 가장 크고 깊은 영광은 십자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낮아진 곳에 가장 높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가장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다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 힘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도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 같은 그런 자리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자리, 그리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두렵고 그리고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를 여러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바로 그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바로 그런 자리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한 날, 모든 것을 이루신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가상 7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네 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네 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말, 다 이루었다. 헬라 단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는 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텔로라는 단어인데, 텔레오, 이것은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마침,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절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일이 맞춰졌다라는 그 단어, 그 역시도 텔레오라고 하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맞춰졌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텔레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당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뭔가 하면 돈 거래할 때, 누군가와 돈 거래하면서 돈을 빌려오면 거기다가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다 갚으면 거기다가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텔레오, 지불 완료, 완납, 그런 의미예요. 내가 빌린 거 다 갚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쓸 때 테텔레스타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갚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요한에게 있어서 인생이 갚아야 될 빚, 최고의 빚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 권세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고, 그 어둠이 세상을, 죽음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보내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갚으셨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 갚으셨대. 다 내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갚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또한 건강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갚아진 겁니다. 지불된 겁니다. 사망도 지불되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못한 것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지불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갚아야 될 게 많네, 할부도 많고 카드빚도 많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빚을 많이 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인생의 그런 빚을 주님이 다 갚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더 잘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끌거나 아니면 그분의 호응을 끌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너 나한테 뭐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한 거 이거 믿어. 이것만 믿고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그것이 이게 무슨 염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염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염치가 있던가요? 염치 없어 보니까. 돈도 안 벌어오는데 맨날 밥은 먹고 있어, 집에서. 자식들이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게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인 겁니다. 마땅히 부모는 그 자식을 돌볼 의무가 있잖아요.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이거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죄악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네 염치 없지만 받아들여. 믿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믿고 살라.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셨답니다.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그분이 숨을 거두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의를 믿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염치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염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뭘 하겠다 했지만 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전 감사하게도 어저께 우리 가족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주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하고 제가 수건은 두르지 않고 옆에 두고 이렇게 물로 세세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 염치 없는 자들이에요. 저도 염치가 없고 우리가 다 염치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뭐 대단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강한 자, 약한 자 구별 없이 다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이것은 완료형 과거 동사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근데 그 효력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이 효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다 지불되었다고 하는 이 효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맨 앞에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아 왜 도망가? 도망가지 말고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가 해결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어린 요한처럼 또한 여인들처럼 그냥 그 앞에 서 계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